네,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고 있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아직까지도 온전히 맡기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시대에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사실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도를 사는 우리들 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이 시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참 형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어떻게든지 다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어쩌면은 믿기 전보다도 더 큰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애굽에서 나가기만 하면 종살이만 면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갔더니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들을 일일이 다 치루어야 했고 또한 그 안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여러분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언약궤도 돌아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여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40년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무엘 시대에는 여러분 어쩌면 왕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명을 주시기 바로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대까지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맡긴다 하면서도 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교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함에도 우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몰랐어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또한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더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놓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세상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답게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념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염려까지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더 이상 천국 갈 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적인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사무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은 항상 우상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고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나가서 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상들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장 먼저 우상들을 제거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에 왜 우리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까? 여러분, 우상들을 그대로 두고요,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금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장 먼저 그 우상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특별히 그 우상 중에서 두 가지를 지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스타롯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왜 우리에게 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버리라고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바알은 여러분 어떤 신이냐면은 가뭄 때에 비를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이 비를 계속 내려줘야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아스타롯은 어떤 신입니까? 전쟁과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들은 아스타롯에게 가서 매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렇게 언급하는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누구를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그 우상들을 의지했고, 자녀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상들을 의지했고,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상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 주는 그런 분으로 이스라엘은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도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분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로밖에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 어떠냐면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고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또한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했다면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우상의 찌꺼기까지도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20년이 넘게 이제
우상들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없었던 믿음이 여러분 갑자기 생겨서일까요? 아니면은 사무엘의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기로 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실패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과 고통이 2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어떤 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냐면은 수확기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일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땅을 빼앗고 모든 농산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농사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그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너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한참 가을 추수를 시작할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미스바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는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자기들에게 소유가 많았을 때, 그래서 이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될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갑니다. 왜 치러 올라갔을까요? 그들이 단지 모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아 올 가을 수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올라갑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빼앗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잃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의 문제와 삶의 어떤 두려운 일들과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유도 결국은 가정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생활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짊어지고 가는 짐의 무게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은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부르짖지 않고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를 했지만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죄악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도 그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는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의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상황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이스라엘이 직접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제 자신의 손으로 그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찾게 하셨고 그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곡식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12개의 돌을 세워놓았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에벤에셀에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는 돌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놓여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어떤 곳일까요?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할까? 먼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계획과 자신들을 의지할 때마다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실패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실패의 자리를 다시 성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지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어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이례적인 부흥의 가운데 머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버려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우상에 대한 찌꺼기까지도 매일매일 버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 하나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그 이름을 경험하는 것이 일회의 부흥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까지도 매일매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삶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제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교만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우상의 흔적과 찌꺼기까지도 다 떼어버리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경험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리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매일매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